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저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일상을 지내다 보니 원하는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그 일상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학과에서 큰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서 학과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예수님의 도움 많이 구하고 또 되게 사람들과 즐겁고 되게 자세한 일하는 과정들을 되게 자유롭게 나누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예배인도를 또 준비하면서 마음이 조금 즐거웠던 일들이랑 사람들에게 쏠리는 것처럼 좀 그렇게 그러진 않나 이렇게 느껴져서 다시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서 기도를 할 때는 뭔가 문제를 향한 기도를 놓아버리면은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상에서 그런 어떤 큰 일들도 있었고 또 즐거운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계속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를 놓았던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를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가족 묵상 모임을 하면서 그런 기도가 조금 그동안 잠시 문제를 놓았던 거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서 나온 그런 기도이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예배소서 말씀 3장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무엇보다도 일상에서 점점 강건해져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 즐거움이 있을 때도 상황에 마음이 쏠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즐거움도 강건함 속에서 그리고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점점 강건함 속에서 해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뒷부분에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모두를 맞아줍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강건함에 대해서, 일상의 강건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일상의 사역도 강건하게 되고 기도도 강건하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과 또 관계가 강건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강건케 해주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항상 은혜를 구하고 항상 주님께 감격하게 되고 주님 언제나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강건함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주님께 간절하고 주님께 가난한 마음이기를 기도합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또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단단해져서 언제나 주님께 은혜 받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하나님 안에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였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한 것을 주님 말씀 앞에 하게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햇살이 들어오는데요. 이 햇살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조금 햇살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햇살이 이쪽에 비쳐요. 나중에 화면 볼 때 햇살을 계속 맞으면서 이렇게 햇살이 막 이렇게 층층이 오니까 그래서 커튼을 좀 조정합니다. 네.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지만 따뜻하신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에 예수님 한없는 그 따뜻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 본문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 내용인데요. 이 본문은 제가 젊은 날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 처음 설교할 때를 제가 전남대학교 선교단체 이제 제가 조기 졸업했는데요. 4학년 2학기 때부터 간사를 했는데 4학년 1학기 때부터 제가 메신저였거든요. 간사님이 없어가지고 설교하는데 그때 뭐 20대 때 정말로 이 본문으로 설교 많이 하고 30대 때도 설교 많이 하고 40대 때도 설교 많이 하고 50대 때도 이렇게 설교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하고 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네. 몇몇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지난주 설교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억하고 있다는 느낌이. 대부분의 분들은 삶이 바쁘셔가지고 지난 설교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문제도 해결하게 하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제 그런 내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성경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나 에베소서를
NIV로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이 창세기 본문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좋겠다. 기도 중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상반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너무 아름답죠? 제발요.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와 ESV를 제가 옮겨놨으면 상반절만을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he became a successful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는 became a successful man.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다. 막 성공에 너무 알러지가 있어요. 이 순복음에서 성공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저는 이제 순복음 한 세대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막 없다고 막 그래. 개혁 개정에는 형통하다고 되어 있는데 NIV는 successful man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ESV는 좀 아름다워요. The Lord was with Joseph so that he prospered. 그는 번성한 사람. 제가 인생이 정말 20대 때 이렇게 번성했으면 좋겠으니까 요셉처럼 우리 딸 이름을 서영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영자가 번영이란 뜻이거든요. 거룩한 번영. 근데 계속 크게 번성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나이만 먹었어요. 뭐 추우니까 안 받아줘요. 그래서 successful and prosperous, 그래서 성공적이고 번성하다, 형통하다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NIV와 ESV를 참조하자면은. 근데 이게 좀 그래요. 우리 2절 보면 너무 은혜스럽고 형통하다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 만사형통, 비난도 많이 받지만, 근데 1절은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정말 인생이 술술 풀리고 그런 개념은 아니란 거 아시겠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하면 못 할 것입니까? 형통한 노예의 삶 어디다 써 그거를. 노예로 안 팔려가고 그냥 아버지 뒤에서 재산 물려받고 막 일 안 해도 점점 재산 늘어나고 막 이래야 형통하지. 주일날 사장님은 당나귀 보는데 그 유명한 중식 셰프 여자분이 아들과 함께 TV에 나왔는데, 아들아 너의 꿈이 뭐야 그랬더니 돈 많은 백수 그래. 엄마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엄마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형통함 아니에요. 성경적인 형통함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은 형통. 왜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는 뭐 형통하다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하다. 형통하다는 뜻이 있어서 그래요. 설교문 1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석 IVP 주석이거든요. 설교문 1번의 첫 번째 내용은 IVP 주석을 제가 인용했어요. 요셉의 성공은 단지 그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를 통하여 보디발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반영한다는 단어 영어 언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번역을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뜻이겠죠. 요셉의 성공,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은 요셉만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께 그 형통한 삶으로 복을 받았을 때는 요셉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을 또 누리게 된다. 아주 성경적인 가치를 다 학자가 명확하게 주석을 달아놓은 거죠. 이해되시죠? 주석의 설명처럼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시죠? 대답은 좀 그러지만은 진지하신 걸로 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옆에 사람 보면서 날씨는 춥지 마. 다들 거의 체념할 표정. 난 계속 할 거야. 자, 옆에 미안합니다. 언젠가 안 할 겁니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늘 원하고 또 우리가 느끼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이 본문 속에서, 문맥 속에서 이해한다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형통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 의미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삶의 고통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도 잠깐 나누는데, 우리는 언제 가족이 되는가? 아프거나 어려울 때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 우리는 언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갈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 느끼는가? 내가 수고롭고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고 감당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성경은 그것을 형통하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되게 성공적이군요. 돈 많은 백수가 되었을 때 성공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 정말로 진짜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이 수고롭고 힘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딱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도움받으면서 지나가고 가족끼리도 사랑해가고,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훈련하고 있는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때 당신은 형통한 삶이군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형통하시네. 얼마나 인생이 어려워. 나는 우리 교회만 난 그런다고 생각해. 그러겠어요. 다른 교회도 다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을 하잖아. 계속 말해. 우리가 얼마나 서로 어려운지. 계속 말해. 묵상 모임 때도 말하고, 그걸 유튜브에 틀어놓고 몇백 명씩 봐. 계속 말해. 저도 말하고, 다 말해. 근데 그 말할 때 어때요? 어렵다고만 말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고, 제가 우리 아이가 아파서 제가 아이를 돌보면서 문자 보냈을 때 마지막 문자가 그거였던 걸로 기억해요. 상황은 예수님께 매달리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거를 전달하고 싶었고, 진짜로 제 삶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하시네. 이 논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되시죠? 표정이 나는 아직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요? 그렇게 고집부려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요? 자, 형통하다고 해.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가족끼리 또 성도님들께 딱 바라보면서, 똑바로 보면서, 당신은 형통한 사람이시네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상대방이 그렇게 형통한 삶이 되면 내가 얼마나 복 받겠어요.
이제 다시 한번 하면 크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당연히 함께 하시지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방금 쭉 설명했던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언제 함께 하신다는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할 때 추구하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 알고 성도님들이 많이 알아가요. 기도 모임 나눌 때도 이제 리더십 분들이 인도자들이 이제 많이 알고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해 많이 알고 있다. 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의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문장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능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공적이고 번성한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요셉의 삶을 봤을 때 요셉의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됐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삶을 요셉에게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부어주신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인가? 어떻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것인가에 삶의 우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실패했어. 능력이 더 있었어야 되는데 내 능력에 대해 좌절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그건 엄청난 큰일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려움이 오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더 그때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히 예수님 오자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를 첫 번째 은혜는 뭐겠어요? 너의 생활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정도 은혜는 지금 다 받고 계시지 않나요? 왜 이러세요? 여러분이 뭐 할 때마다 그런 은혜를 느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과제가 뭐예요? 내 삶의 이 산처럼 큰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 은혜로 이 문제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게 지금 남아있잖아요. 내 삶의 핵심적인 문제 그렇게 될 거예요. 요셉도 처음부터 막 총리가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 속에서 받은 은혜가 있고 잘 될 줄 알았지만 누명 쓰고 감옥 가서 받은 은혜가 있어.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 그 은혜는 나의 삶의 가장 산처럼 큰 문제, 그 고통에서도 역사할 것이고 그 문제는 작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경험해. 이 문제가 얼른 해결되거나 내가 뭔가 갖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산처럼 큰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내게 임할 것인가. 내게 지금 은혜가 부어지고는 있는데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을 것인가. 제가 늘 그 젊은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왜 요셉의 본문을 좋아하겠습니까? 삶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감정이입이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산처럼 큰 문제를 만났죠. 결혼하고 이제 30대가 됐는데 애가 5살쯤 됐을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그때 계속 드는 고민이면 아내는 잘 안 될 것 같다고 좌절하고 아내 위로하고 제 아내 위로하지만 저도 자신 없었죠. 그동안 내가 살아올 때 내 인생을 망가뜨려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는 없었다.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근데 항상 은혜가 있었고 무사히 통과해왔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애가 계속 이렇게 절망적으로 갈 것인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해서 갑자기 애가 온전해져 가지고 막 자유롭게 되고 그거를 기대했지만 그러진 않았죠. 그러면은 지난 20몇 년 동안 우리가 아이를 돌보며 살아오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를 사랑하게 되고 아이한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아이를 보호하고 우리 가정은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가정이 되어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아들이 학원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일상적인 자연스러움 다 가능하거든요. 그냥 어떤 일 속에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살 수 있는 그 한 단계만 넘어가면 되겠죠. 저는 그걸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성 형제님이 저한테 주보 주듯이 이거는 은혜 받아야만 가능하니
엄마가 시키면 옛날 같으면 짜증내고 던지고 갔을지도 몰라. 아예 그냥 예배실 밖으로 나갔을지도 몰라. 아예 안 들어오니까 본래. 근데 줄 때 그냥 엄마가 시켜주는 표정이 되게 저를 향해서 예, 보정의자 안에 그런 표정이 있어. 따뜻함이 있어. 근데 뭔가 그 영리한 머릿속에서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표정이 돌변해. 눈빛도 좀 변하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 사람을 늘 보니까. 너 오늘은 안 그래. 너무 따뜻한 마음. 이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은혜 받아야 가능한 게 있다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면 따뜻해지잖아. 히터가 틀어져야 따뜻한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아들한테 계속 그런 말을 해왔죠. 아들은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딸한테도 말했죠. 은혜가 있어야 공부가 된다. 올해 여러분 많이 들으죠. 기도한다고 시험에 합격하냐? 공부를 해야 합격하지. 뭐 은혜 받는다고 합격하냐? 공부를 해야 공부는 안 하고 기도하고 은혜만 구하냐? 아니 공부하죠. 근데 기도하고 은혜로 공부하는 것과 내 노력으로 공부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걸 너무 표적. 여러분도 한번 느낄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이 될 때하고 정말 그런 은혜가 없이 일을 할 때 느낌을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은혜가 있더라도 일할 거예요. 저는 너무 어렵고 너무 산처럼 큰 문제를 많이 해요. 은혜가 없이는 못해. 몸에 배웠어. 50년 50대 중반이 됐으니까 은혜가 없이는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은혜를 계속 은혜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면밀히 살피고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일을 이룬단 말입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알겠죠? 무엇이 중요한데?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니라. 네. 제가 안경 쓰고 요즘 조금 약간 감기약을 좀 오래 먹었더니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제 보시죠. 제가 건강하다는 게. 목소리만 안 돌아오네. 병원 가서 딱 주사를 한 방 맞아버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싫어해요. 그거를. 제 면역력으로 이겨버리라. 그때 성도님들이 귀찮으시나요? 죄송합니다. 귀찮게 해서 목소리 금방 돌아옵니다. 막 글자가 3개로 보여.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는데 막 니자가 2개 있고 막 아니니라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건 모르면 요셉이 얼마나 몸에 배있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믿음도 있고 많은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산처럼 큰 문제 누가 그걸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알고 있는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한 이런 거는 요셉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도 은혜로 일이 되는 걸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고 이 간절히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은혜가 있고 그러면 반드시 그 은혜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태로운 건 뭐겠어요? 문제는 있는데 은혜가 없는 것이 너무 큰 위태로움. 축복합니다. 요셉은 확실히 알아요. 이거는 요셉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다. 확실히 알고 있어.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잖아. 실제로 받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2번 고난 중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입니다. 인생은 좋을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을 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이 안 좋을 때, 그 고난 중에 가장 힘들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삶의 방식,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했었어요. 서두른다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는 어떤 그 괴로움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서두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서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서두르겠죠.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면 괴로우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둥지둥하겠어요. 그거를 이길 만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 또는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 지금 허둥지둥하고 있죠? 아니 예배 때는 안 하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은혜가 없고 잘 안 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얼마나 허둥지둥합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요? 남들에게 다 말 안 해도 내 마음이 얼마나 허둥지둥합니까? 그럼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허둥지둥하게 또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 그럼 더 꼬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허둥대는 마음을 이기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매달려. 여러분 허둥댄다고 뭐가 되겠어요. 주변 사람들 들들 복국이나 하지. 은혜가 있으면은 내 마음이 단순히 좋아지는 수준에 끝나지 않고 그 은혜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계속 경험하고 계속 나아가요. 그런 걸 경험해야 평생 은혜로 하려고 하지. 고난이 올 때 더 은혜로 하려고 하죠. 믿으십니까? 설교문 3번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도우면서 형통한 삶이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받을 때마다 보디발, 간수장, 바로왕의 관원, 그 술 맡은 관원이 관직에 복직했잖아요. 요셉의 가족들,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가족들이 다 와서 그 6년에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섬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이집트왕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창세기 41장 39절입니다. 결국 요셉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우면서 자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함에 대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삶,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형통한 삶을 위하여 나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문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얼마나 우리가 그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우리가 형통한 삶이 될지는 모르지만 은혜가 있을 것이고 고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가까운 사람들을 돕는 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형통한 삶 아닙니까? 은혜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고 고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받게 하시고 지혜를 받아서 그 문제를 감당해가는 삶이 될 것이고 가까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네. 얼마나 대단하게 또 얼마나 빨리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지만 은혜로 나아가는 한 반드시 이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의 이런 삶이잖아요. 왜 거의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완전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검증되겠죠. 그러나 거의 이런 삶의 내용들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은혜 있을 때 누군가를 섬기자. 어려워도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서 막 감당해 가잖아요.
그런 삶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렇게 삶을 이끌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하십시오. Keep going. 이때는 빨리 기도하고 마치는 게 상책입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마는 한 번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서 진심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원받고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사모합니다. 어느 상황이나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네, 기도합시다. 할리야 발라발라 날라 일리 발라발라발라리.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할리야 발라발라 날라 일리 알리 발라발라발라리. 할리야 발라 날라 일리 알리 발라 히키빌리 발라발라발라발라리. 할리야 발라발라 날라 일리 알리 발라 힐리빌리 발라 히키빌리 발라발라발라발라리. 알리야 발라발라 날라 일리 알리 발라 힐리빌리 발라 히키빌리 발라발라발라리. 알리야 발라 날라 일리 알리 발라 히키빌리 발라 힐리빌리 발라발라발라리.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생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평생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또 살아갑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난한 마음을 배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난한 마음으로 위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래로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오늘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준비한 손길마다 주님의 보호와 은혜로 가득하게 주님께서 항상 저희 삶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캠퍼스별 모임,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줌으로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심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